기도드립시다. 약속을 세우신 아버지께서 변치 않으시고 주시겠다는 독생자를 성경대로 연대를 따라서 주셔서 이 캄캄한 지구 땅에 갈릴리 그 빛이 성경대로 비춰져서 야곱의 집에 택한 자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2000년 동안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나이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동방역사 새일을 구하고 새일로 창조할 때에 새일을 구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번에 악을 지하러 오실 때도 또 되었다 하면은 이 지구는 새로운 새 시대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워진 몸, 조상적으로 선악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줬지만은 이 예언의 등불로 다 비춰지면은 이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포도나무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읽을 때 본문을 깨닫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란 건 족보를 가르칩니다. 계통. 또 이 성경은 핵심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언약시대 할례 언약, 그 할례가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축복권은 이 지구의 축복을 받는 권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주셨고, 왕권은 기름 부어서 통치하는 야곱의 왕국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세력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만든 에덴을 다 무너뜨렸는데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을 놓고 말씀할 때 내가 만든 것이 참 좋다. 힘이 좋다는 것은 바로 마태 1장에 예수님의 새로운 에덴 낙원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흘덩어리 아담을 흙으로 갔는데 끝났는데 위에서 아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계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아담을 보고 너하고 뱀하고는 원수인데 너의 몸에서 내가 태어나가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약속했어요. 그 일을 하려고 주님이 여기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18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 아들 성자로서 영으로 계시다가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데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 11장에 이세 줄기 한 싹씩 난다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인자 예수. 그럼 예수님이 신성, 인성이 계시는데 인성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후손으로 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한 싹에서 가지가 난 것은 갈릴리 빛을 지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웠고 또 오순절에 120문도가 모였고 그다음 뿌리에서 가지가 나야 돼요. 뿌리에서 가지 재림 때. 그래서 이사 6장에 밤나무 상수는 뭐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다 했어요. 그루터기가 뿌리인데 그래서 7장에 이사의 집에 아들이 둘이 태어납니다. 유다의 원수롭실 징조가 처녀일 텐데 65년 안에 망한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데 사람은 알려줘도 못 믿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인데 65년 고통받으면은 자유를 얻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랍 에브라임 북한 중공이 망하고 방법은 소련이 잡아가고 8장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파하기 전에 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믿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 모친 마리아가 그 육신의 모친이지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지 사람 아들 아닙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겉으로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요셉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왜? 결혼은 안 했거든. 결혼을 약혼하고 임신되기 때문에 결혼 안 했으니 요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출생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물이나 피가 예수님께 안 섞였습니다. 그게 이제 신성 예수님이 인자가 된 것인데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수의 나심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예수의 몸의 물과 피는 사람의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출생의 신비한 것입니다. 이 세상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온 아들이 어머니를 닮지 않았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엄마라 소리 안 했습니다. 여자여 했죠. 맞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온다는 아닌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위에서 뭐 천사같이 땅에 떨어지든지 땅에서 섰든지 그렇게 믿었지 그 나세 거지촌의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되겠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이요. 그 믿을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불신자 믿지 못할 사람은 성경이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 그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역사지만은 칠대법에 따라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8장 14절에도 이사야 둘째 아들이 이름이 마엘살 하사바스인데 이 아들이 태어나서 역사할 때는 아수르가 내려오고 또 하룻밤에 송장이 되고 그럼 이스라엘 두 집은 이 순회 재단에 걸려서 넘어지고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냐? 14만 4천 명. 그럼 장세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렸어요. 지금도 기다려요. 오셨다 갔는데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예수 행적이나 예수의 사건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똑하요 바보요? 바보다. 그와 같이 종말도 학개서가 이루어져서 수르바벨이가 엘리야로 왔는데 오늘 기독교는 잠이 들어서 엘리야가 전도해도 듣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이 아니요. 약혼. 우리 결혼하자. 그 약혼식을 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가정을 이루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의 탄생은 성령 탄생지 인간의 탄생 아닙니다. 그렇게 장로교에서 지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출생은 월경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참 제가가 말썽을 많이 부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이거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 잉태. 여러분은 성령 잉태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성신 받았지. 예수님은 나기 전에 성령이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천하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예수는 한 분인데 출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뱀을 만들었느냐? 마귀를 들어쓰고 이 땅에 복을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선하신 모락이다. 모락은 깨요깨 지혜. 그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인데 마귀는 전혀 모릅니다. 안다면은 마귀는 안 합니다. 그 고전 2장 그랬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세상 간원들이 알았다면은 우리 주를 십자가 못 박았겠느냐 이 바보들아. 몰라서 박았죠. 세일도 똑같아요. 세일을 안다면은 구이사를 안다면은 이런 성탄절에 열매 맺는 끝인데 안다면은 여기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몰라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내가 진리다 나를 알아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 아들 할게요. 막 욕하는 거예요. 참나무떼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공격받은 말 합니까? 사실 그런데 사실 난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왜 썼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은 예수님은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 이렇게 내려왔다.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사람이 됐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도성인신.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이죠. 근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이 됐어요. 성령 잉태로.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의를 줘서요. 노아도 당시의 의인입니다. 의롭다.
아브라함도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쓰는 종은 마음을, 믿음을 줘서 의롭게 쓰십니다. 그 요셉은 약혼자가 임신이 됐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배락이 납니다. 아주 고소하고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할 텐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른 각하고 다르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의롭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했거든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서 소문나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든지 몰랐는지 어쨌든 피해를 본데 혼자 보지. 근데 약혼녀가 임신했다고 율법에 고소하면은 당장 처벌받는데 그것을 입을 닫았다.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같으면은 당장 난리 나지요. 응? 약혼자가 배가 불룩하다. 응? 그럼 가만히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겠지요? 그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일꾼으로 택해왔다가 임신했다고 죽으면 하나님 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편 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의롭죠? 보는 대로 말 안 해죠? 보는 대로 뭐라게요? 뭐라기라니까요. 노아의 가정에 아들 세 놈 있죠? 한 놈은 저주받았어. 아니 양심실의 대표 노아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인데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셔서 홀딱 벗었어. 근데 아들 둘은 덮어줬어. 말 안 하고. 예? 근데 함은 말했어. 예? 아버지 벗었다 소문냈다고요. 돈 좀 버렸죠? 광고 내고.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고 배워야 돼요. 내가 이거 할 말인가 안 할 말인가. 예? 그 입을 잘 쓰면 왕이 되고요. 입을 못 쓰면요 입이 썩어요. 썩어라 14령에 초막절에 감남산에 오는 사람들은 입이 안 썩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이사야 몇 장에 있긴 있는데 아세요? 몇 장이요? 11장이 있어. 뿌리 가지가 되려면요 뿌리 열매가 되려면은 뭘 봤다. 성령이 야 눈 감마 보지 마. 성령이 듣지 마.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 내 속에 귀신이 있으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택자들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입을 닫을 거 열 거요. 예? 따라요. 진리가 아니면은 입을 안 연다. 성령이요 내 입을 지켜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 많은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아담 해아가 선악과 보고 아름답다 보기 좋다 먹고 싶다 그랬죠. 그 잘못 놀린 거예요. 그래서 썩었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 아내 된 사람이 임신이 됐거든요. 감췄어요. 왜? 마리아를 살리려고. 자기는 손해가 많죠. 이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요 장가 못 가요. 그렇죠? 결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엄청 손해가 많잖아. 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가 많이 났지만은 내가 손해 보지. 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이요. 고민이잖아요? 고민이야. 요셉이 고민이야.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래서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요셉아 야, 너 성경 좀 알아야 돼. 큰일 났지? 큰일 났다. 내가 알려줄게. 알려줬어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라는 말이 요한일서에 있어요.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5장에. 성령이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진리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삼위일체는 진리 하나님이에요. 그 택한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는데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줘.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니 아브라함인데 왜 다윗이 나옵니까? 축복권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왕권은 다윗이요. 그리고 구약의 왕권은 다윗이, 신약의 왕권은 예수.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이 통치하러 오십니다. 7째 나팔 불면요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돼요. 자, 네 안에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 이치 안 맞아요. 신부가 들어오는데 임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요셉은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알려줘요. 일이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약속했거든. 아브라함의 씨로
천한 마음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너희 집을 택해서 너희 집에 역사를 하니 네가 이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데려와야 돼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해봐. 데려와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배가 볼록한데 데려와? 말이 안 맞는데 지금. 이 세상 이치 안 맞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이치 안 맞아요. 그 성경과 이상 맞질 않아요. 예? 그 성경은 짝이 있고 위에서 맞춘 건데 땅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일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세일을 못 깨달아요. 이 세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석가라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예?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예표 세일교단이 지금 5,000명이나 떨어진 상태예요. 이 목사님 부활만 기다리고. 예? 보물을 안 믿기 때문에 예표도 안 믿고 순이 나와서 세계를 봤으면 다 새겼는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해줘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비밀.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일곱째에서 나팔 불 때 하나님 비밀이 딱 주잖아요. 하나님 비밀. 일곱째 나팔 불 때 비밀이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에게. 예?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비밀이다. 그 계시록을 모르면요 성경이 안 풀려요. 이 구약 성경이 큰 창고에 말씀이 꽉 찼는데 창고 문에 열쇠가 있어. 열쇠를 열어야 들어가서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데 학계장의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건세로.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해놓는 동방 사람인데 하나님 이를 가지고 이를 쳐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핵심이 입맞은 자가 첫 열매인데 감람산에 섰다. 시온산에.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보좌에 계시다가 아버지 뜻을 가져와서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 성질이 뭐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아. 인간이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 누가 대신 지켜주면 돼. 그래서 아버지 뜻은 아버지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했죠. 기억나요? 그런데 누가 믿어요? 베드로 단체 믿자 당해서 안 믿어요. 그렇게 쉬운 걸 안 믿어요.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인데 예수를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생겼다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에도 세일을 구하라. 세일을 무시하고 예배 드리면 헛된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KNCC나 이 WCC 단체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과 똑같다. 솔로몬이 율법 받았지만 율법 던져버리고 금송아지 믿고 앉았어요. 예? 그래서 430년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데 요셉 보고 니도 다윗의 자손이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 잉태. 예? 부정모혈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놓은 아들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를 출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7명이 성령이에요. 7명을 받아야 철장거사가 돼요. 변화체가 돼요. 그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과학적인 세계에서 모든 가정에 전기불 쓰죠. 전기불. 전기가 밖에 들어오죠. 변전소에서 발전소에서. 그러나 시골에 발전소 없어. 그러면 모타로 돌리면 모타로 돌리면 전기 써요. 자가용 발전. 성령은 발전기와 같아. 성령이 와야 불이 밝아지고 성경이 이루어지지. 성령이 없으면요. 성경은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인데 그 말씀 어떻게 이루냐. 아들을 보내서 희생을 시켜. 6월절 양으로. 근데 예수님은 혼자 못해. 그렇게 성신을 보내가지고 도와주라 해.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신이 삼위일체가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죄도 벗겨주고 구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전부 받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미 예언했죠. 아직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나오면 이름이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예수의 사명은 구원이요.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유대 백성. 그 유대 백성이 예수를 버리니 이방 백성이 들어와야 돼. 사람이 없으니까. 예? 유대 백성을 마태오 8장 12절에 나라 본자손을 잘라버리고 동쪽 서쪽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시간이 걸렸어.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 마리아의 집에 요셉의 집에 예수 출생에 대해서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 가라사대. 예언이 이루어졌죠. 예언 한 구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이사야 7장, 이사야 8장, 이사야 전체를 이룰 때도 선지서가 이루어지는 세일을 구하는 동방역사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유대 나라의 징조지요. 그 유대 나라의 원수가 들어서 아람 에브라임이 막 치고 들어서요. 그런데 아하스가 왕인데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급해져서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시리라. 친히거든, 친히. 그 징조를 친히 줬다니까요. 그 이룰 때도 친히 이루시지. 사람이 모르니까. 그게 강건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는 강건 역사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택해놓고는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임한 종은 고난이 많지만요. 보상을 줘요. 보상. 보상. 세세 왕권 보상해줘. 왕권 보험회사라니까요. 그 구의사제로 왕권 주는 보험회사요. 그 보험회사 가면 돼요.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가입해야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가입해서요? 등록해서요? 그 믿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땅될 일을 성경 본문들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걸 전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세일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지뢰가 타작해야 된다. 누가 믿어요? 믿을 사람 믿지. 다 믿으면 왕권이 그 헐값이 아니에요. 왕권은요, 이 땅을 얻는 거예요, 땅을. 지구를 얻는 왕권이라고요. 통치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요? 또 해석해 줬어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임마누엘이 뭔가?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요. 응? 임마누엘 나의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그게 이사 8장. 아수르 올 때 날개를 펴죠. 임마누엘 날개를. 지금 예수가 태어납니다. 날개는 계시록이에요. 재림 때. 은혜 때는 날개가 필요 없어요. 왜? 로마 제국을 정복했거든, 예수께서. 로마 제국을 예수님이 들어서고 정복했기 때문에 노아는 망한 거예요. 그 AD 303년에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호수다 탕자가 길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타나서 황제야 딱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미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예수님이 다 잡아 죽였는데 나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래 내가 부활했다. 내가 왕이다. 너 나라 나 믿어라. 그래서 왕이 강권으로 로마 시민은 무조건 예수 믿어. 무조건 부활의 8일 안식을 지켜. 안 지키면 목 잘라. 그래서 기독교가 확장이 된 거예요. 로마를 들어서. 응? 우리 하나님은 모락이 크셔. 응? 뱀도 들어쓰고 에집트도 들어쓰고 일곱 물이 다 들어서 그 우리 소련도요. 이번에 소련도 우리 한국을 많이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 성경 이루어야 돼요. 아수르가 돼야 되고 내려와 쳐야 되고 또 하룻밤에 죽어야 되고. 응? 아수르가. 그 큰 전쟁이 이 예언서가 성취되는 재림 때 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요. 그리고 꿈에 꿈에 한상 봤단 말이에요.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성령이 임신시켰다. 자, 요셉이 참 순한 사람이죠. 순종 잘하죠. 여러분도 요셉의 동생이지? 순종 잘하지? 성경이 그렇다면 가는 거야. 망신 당하더라도. 사실 청년이 남자가 결혼했는데 결혼식장에 부인이 배가 불룩해서 들어오면요. 그 결혼식장 사람들이 손가락 해야죠. 아유, 장가 갈 데 없어서 배가 불룩한 처녀한테 장가 가냐고 하겠죠? 그 망신이죠? 대답도 안 하네. 망신이지? 그래서 요즘은 알았으니까. 아, 고맙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가정이 있지만은, 나 같은 다윗의 자손 요셉을 택해서 쓰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했죠. 여러분들 우리 재단은 좀 망신당하는 교회요. 마귀가 그렁두지 않아. 이모저모로 막 발라붙어. 그 지렁이야, 타작이야. 그 뭐라게요. 타작은 필요한데 지렁이가 돼야 타작이 되거든. 그 지렁이 되는 길이
밟힌다는 거예요. 무조건 밟아라. 창세기 3장의 뱀이 에덴을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됐다고요. 그 용을 잡을 때까지 그러면 사명이 바른 사명이요. 여러분도 남을 찌르는 사명, 남을 욕하는 사명,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그 뱀이요. 요즘은 자기를 주장하네요. 말씀이 그렇다면 내 결혼하지요. 아들 준다고요? 이름도 벌써 지어놨네? 여러분 애기 놓을 때 이름 지어놓고 나서 태어나서 이름 지었어. 태어나서도 3년 있다 이름 짓는다. 죽을지 모르니까. 출생신고도 늦게 한다. 요즘 사람은 출생을 금방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태어나서 2년, 3년 돼야 출생을 하루 죽으니까 호적 더럽힐까봐. 응? 그래서 나도 나이가 2살 적어요. 응? 네. 그래서 출생을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근데 예수님은 나기 전에 이름도 지어놓고 사명도 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데려왔죠? 결혼했으니까 집에 데려와서 이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동침이 뭐예요? 예? 잠을 안 자. 마누라가 들어왔는데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나는 몸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어. 예? 요즘 그런 신랑이 계세요? 없지요? 딱 한 번 있어. 지구촌에서 마태 1장에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이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축복이 터졌습니다. 예? 마리아가 희생하고 요셉이 봉사함으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 30년을 길렀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9장에 갈릴리 큰 빛으로 이제 역사교회에서 69일에 세례받고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지. 세례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성령님이 오셨지요. 무슨 새같이 비둘기같이.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어? 음성이 들렸고 분명히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일도 아무나 믿는 세일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어. 마음이 끌려. 자꾸 믿고 싶어. 그래요?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자꾸 오고 싶어요? 그리고 자주 오죠? 새벽마다 오지요? 어디? 뭘 새벽마다 올 성탄절 하시 왔구만. 예? 그 다음에 역사를 봅시다. 2장에. 자,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누가복음 2장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력을 내렸어요. 왜요? 예수님 탄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공언했어요.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비가서 5장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됐죠. 그런데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150km 바깥에 사마리아, 저쪽에, 북쪽 이스라엘, 나세렛 동네 살았단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나세렛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야. 예? 여기서 부산이 몇 킬로요? 400km지. 그러면 200km만 한 대구쯤 되겠네. 어? 그만큼 걸어가는 거야. 어? 150km를 배가 불룩한 마리아가 요새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왜? 차가 없으니까. 나기도 없었던가 봐, 가난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안 갑니다. 갈 택이 없어요. 그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시켰어야 호정력 내려, 천하의 호정력. 그러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고향에 갈 거 아닌가. 그래서 갔다고요. 신기하죠?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왜 갑자기 호정력 내려? 왕이 미쳤나? 바쁜데 말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야. 그럼 지금 소련이 나가 망치 들고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에 칼 들고 화평을 제해. 그 누구 명령이요? 하나님 명령이요. 인간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해석 줬어. 붉은 말이 나온다. 1917년도 10월 17일 풀을 뱄다. 얼마를 뱄느냐? 얼마 뱄어요? 3분의 1.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팔 4개가 3분의 1. 이 지구에 3분의 1 죽었어요. 또 3분의 1. 5째, 6째 나팔 불 때. 계시록 9장. 응? 무슨 강가에서 유브라데 내 천사가 바람줄 잡히고 있죠? 바람줄을 나락하면요. 3차 전쟁 3분의 1 죽어.
그럼 남은 거 3분의 1은 16장 가서 아마겟돈에 싹 죽어요. 그렇게 소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지금은. 근데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일꾼이라고요. 정치적인 일꾼. 그 7머리 10뿔이 하나님 일을 공헌한다고요. 꼭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몽둥이로 쓰이는 것도 자기 팔자야. 그 7머리 10뿔은 몽둥이야. 에집트부터 소련까지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주인으로 왕권으로 쓰임보다 왕권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죄가 많으니까 두드려 패야 돼. 그 징계가 필요해. 매를 맞아야 돼. 성경이 징계의 책입니다. 잘못해도 가만히 두면 이거 벌이 쭉적이고 분명히 잘못했다면 매를 맞아야 돼요. 때려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죄를 맞았어? 하나님 안 보내요. 때려서 데려오는 게 스룹바벨 기국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 헤롯이가 왕인데 동방 박사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제국이 천하 호정령을 내려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성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총독님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주세요. 무슨 죄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래요. 또 유대 왕이래요. 그래 물어봤어. 예수야, 네가 정말 유대 왕이냐? 그렇다. 응? 네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법에 하나님 아들 유대 왕 한다고 죽이는 법이 없어요. 만약 내가 남산에 가서 내가 왕이다 한다고 우리 헌법에 우리 잡아가지 못해요. 그죠? 미친 사람 많잖아요. 내가 왕이다. 그 법이 없으면 못 잡아가거든. 그렇게로 빌라도가 가만히 놔두면은 총독직을 유지 못할 것 같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반인지 자기들 말 안 들어주면은 총독 안 하겠대. 쫓아내겠대. 그 벼슬도 달고 벼슬도 벼슬이지? 암탉이 커, 장닭이 커. 닭 벼슬 보긴 봤어요. 그것도 삶아 먹으면 맛있어. 닭 벼슬. 벼슬. 달고 벼슬. 이 토종닭, 장닭은 엄청 벼슬이 빨갛고 커. 보기 좋아요. 그게 벼슬이라니까 장닭은 암탉한테. 근데 총독이 그 벼슬 잃어버릴까봐 유대인들 말 듣고 알았다. 너희들 가져가 죽여라. 내줘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거요. 그 로마 황정 아니면은 예수를 누가 죽이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몇 장 몇 절을 지었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저주.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죄 많이 진 사람은 잡아다 나무에 높이 달아요. 그 예수가 죄인 개수요. 우리 죄를 대신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양이요. 유월절 양이요. 세상 죄를 거머쥔 어린 양이다. 뭐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빈틈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저주야요. 지금도 우리 재단이 세계 중앙재단이에요. 수르바벨 머리돌 재단이에요. 근데 모르면요. 저주요. 알고 계셔? 몇 사람 안 돼.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바벨론 정권을 뒤집었는데 아는 사람 3사람밖에 없어. 3친구. 예? 1300년 친구들. 그래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 14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유월절 죽었어요. 그날 밤에 장사 지내서 토요일 안식일 율법 안식일 일요일 3일이 부활해. 그래서 일요일이 부활 일요일이 오늘 뭐요? 오늘 부활 일요일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 우리는 모세 율법이 법이니까 제7일 안식일 믿는다고. 그 이번에 계시록 만들 때 뒤에다 부록에다가 안식일은 8일이다. 7일은 율법 안식일 죽었다. 그걸 써놨어요. 8페이지 해놨는데 어제 인터넷 보니까요. 우연히 딱 치니까요. 최대 강의가 나와. 최대 강의가 인터넷에. 뭐냐. 한성원 목사 2012년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동아일보에 신문을 냈다고요. 그 내가 답을 썼어요. 있다. 성경은 100% 부활 안식일이 안식이지 율법은 세례와까지 끝났다. 그 변론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내 쓰는 그대로 누가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야. 다 조사해서 쓸만한 문건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마 한성우 목사도 봤을 거야. 내가 변론한 거. 안식일은 부활이지 무덤 속에 7일이 안식이 되겠냐 이 바보야. 예수가 7일날 무덤에 있었지요.
대답도 안 하네. 금요일 밤에 장사 지내고 일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하루 24시간 무덤에 묻혀 있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3일 만에 일요일에 부활했다고요. 그걸 로마 황제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고쳤어. 그러니까 요즘 안식교인들이 이런 말 합니다. 로마는 태양신을 믿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7일인데 8일로 왕이 고쳤다고. 그래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성경 몰라가지고. 안식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식을 와? 어? 율법이 안식 주면은 예수가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안식이면은 다른 안식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포면적이라 이면적인 안식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가 세 가지를 예수를 도와줬어요. 출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네, 설교 많이 했어요. 예? 네, 머리통 속에 딱 사상이 베꼈어요. 로마 제국은 예수를 3번 도와줬다. 그래서 이번에 7째 소련은 우리 대한국을 또 도와준다. 나팔 재앙으로 일어나서 계시록을 이뤄준다 이 말이에요. 고맙죠? 따라해요. 푸틴아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 한국이 선진국가 되고 재림 여수 자랑하고 여기에 대가리 깨버리고 새 시대 간다. 그것이에요. 간단해. 예? 그럼 봅시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역사는 동방 역사요. 창세기 2장 동방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서, 근데 뱀이 무너뜨려서, 그래 동방이 두 가지요. 구약의 동방은 에덴 동산이고 종말의 동방은 세매장막 동방 땅끝 한국의 동방이에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받노라. 근데 여기 동방 박사가 경주소 같대. 경주소, 대한민국 경주소. 그래, 경주 가봤잖아요. 별을 조사하는 첨성대. 아이고, 첨성대 한 2m, 3m. 근데, 거기서 무슨 별을 연구합니까? 예? 옛날이지. 요즘 뭐,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건 뭐, 공중에 위성이 돌면 하는데, 예? 돌멩이 몇 개 쌓아 거기서 별을 조사하다 보니까 별이 나타나는데, 혜성이 혜성이 꼬리별이. 꼬리달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이 가는 거예요. 그 따라갔다 해. 따라가서 한 2년 갔는데, 저기 암다가 건너서 중공을 들어가서 티베트를 해서 다리가 아프니까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따라가니까 베들레헴에 가니까 별이 딱 멈췄다 해. 그 사건, 이 사건이거든요. 그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야. 응? 찾아가서 왕이요. 여기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입니까? 경가라서 의사인데 저기 동방 대항력 코리아에서 왔다는 거야. 응?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동방에 가보자. 그래서 복음을 두고 가서 우리 영주 가봤죠? 영주 안 가봤어? 그럼 한번 가봐야 되거든. 영주 가면 도마가 써서 도마가 써놓고 돌판에다가 산 밑에 또 글자는 있는데 돌벗어서 안 보여. 그래서 글씨는 있어 나와요. 그 왔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왜? 아니 예수 출생에 대해서 여기서 찾아왔으면 자기도 보답을 해야 되지. 응? 그래 보답을 왔다 갔다 했고요. 그 역사는 동방 역사요. 창조도 동방, 출생도 동방, 역사도 동방. 그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중앙재단이 어디 있어요? 동방 땅 끝에 애굽 땅 중앙재단이에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이 신앙 노선이 요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박사들은 징조를 보고 움직여. 징조, 뭐 표적을 보고 움직여.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교리화가 돼서 교리화. 어떤 교단에서 교리를 가르치면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대로 해야 되지. 그거 안 믿으면 쫓아내버려. 교리화. 응? 그게 신앙 노선이 한성을 봤다, 뭐 계시를 봤다 그거는 안 되고 여기 본문대로 가야 된다. 그럼 본문대로. 응? 그 다음에 또 헤롯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나면 안 되니까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항복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태어났다고요? 가서 항복하면 살잖아. 근데 뻣뻣한 마귀 새끼들이 항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걸려 넘어졌지.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요셉이 또 천사들 또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읽어봅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모르니 여러분 예언서를 아는 사람들이요.
노마 왕이 깜짝 놀랐거든. 응? 우리나라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성경 선생 불러와. 요즘 말하는 목사들이거든. 가서 야, 너 성경에 예수가 왕이 난다는 성경 있어? 있어요. 오, 어디냐? 저기 500, 7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대요. 알았거든. 그러면 왕이 가서 머리 숙였잖아요. 아니야. 목을 자르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남자만 죽여라. 그 여자는 파자 건쳤다. 남자만 죽이래. 왜? 예수가 남자니까. 예?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인물이 너무 좋아서 아모람 아빠하고 요게벳 엄마가 죽일 수가 없어. 어? 아들은 못생겼으면 죽어도 되는데 너무 잘나서 죽일 수가 없어. 그 3개월을 골방에 숨겨서 길렀어. 그 모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우니까 그 소리가 밖에 들리면 그 가족이 뭘 살아내게 안 돼서 갖다 버렸어. 그때 모세또리는 다 죽었어요. 모세만 남았어. 그 형님 아론은 3살이 더 많아서 그 법을 피해갔다고요.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은 여자는 괜찮아, 씨니 밭이니까 씨를 뽑아야 돼. 그래서 남자는 씨거든. 남자 씨 맞아? 맞아요? 그 죽이면 씨가 나가 못 나가지. 그렇게 죽여. 학살령. 그래서 모세가 예수 또리라, 예수 모델이라 그 말이요. 응? 모세가 날 때도 용 입어버려서 모세 백성 죽이더니 그 다음에 여섯째 신학에 예수가 태어나니까 헤로당이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학살령 내리는 거 있고 보세요. 응?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라.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적어요. 근데 제일 큰 왕이 나와.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5장 2절이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누구 몸에? 쳐놓으면서 몇 장 몇 절? 7장 14절. 그 다음 빛은 어디서 발해? 갈릴리에서 9장에.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53장에 십자가 저주받아야 돼. 나무에 달려서. 그 성경이 이렇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선지서가 전부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초림도 예언대로, 재림도 예언대로. 그 재림 예수님 소개하는 우리 엘리야 재단에서 이 16개 예언서를 다 밝혔어요. 여러분도 어느 성경 보든지 다 알죠? 예언서 읽으면 다 알죠? 뭐 다니엘서도 알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 찾아왔어요. 목사님 책을 다 봤는데요. 참 다니엘서 어렸을 때다 뭐 연대가 뭐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봐요. 찾아봐. 조 목사님 찾아봤죠? 내일 뭘 올 것이죠? 시흥사라 시흥해. 자전거 타고 와요. 여기까지. 그런데 내가 핵심을 말하거든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도 참 좋고 이사야 좋은데 다니엘서는 참 힘든다, 어렵다. 목사님 이거 40년 공부했는데 그래 1년 2년 안에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르쳐주세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진리인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나와 관계가. 예?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봅시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가자죠. 가자요. 예수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 자, 하나님 별을 통해서 예수 출생을 알려줘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늘 경배해야 돼요. 예수 탄생에 대해서. 성탄절이야, 성탄절.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께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 하나님의 천사에게 동방박사에게 너 헤로당 만나지 마. 이제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집에 빨리 가. 대한민국 경주로 가라고 빨리.
그래서 경주 박사들이 갔다 왔다고요. 우리는 이번에 재림주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초림 예수도 가서 만났고 재림 예수도 우리 중앙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다 하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야 피난 가라. 용이 칼 뽑았다. 뱀이 입을 벌렸다. 그러면 계시록 10장에 붉은 용이 입을 벌렸지요. 우리는 그 정통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뢰가 땅에 감춰 있어. 왜요? 쓸 때 쓸렸고 말씀은 다 무장했는데 이사 49장에 마강사같이 혓바닥을 갈아붙였는데 무장됐어요. 입만 열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불이 나가요. 불. 입에 불 나가다 개수는 몇 장에서요? 28장? 몇 장? 11장. 원하노도 재앙으로 땅을 쳐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연할 때. 전 3년은 영적 비가 안 와요. 우리만 비가 받지. 다른 교회는 뭐 세일이 뭔지 계시로 깨자도 몰라요. 비를 안 주니까.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게 오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예? 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태어나는데 어떤 의미 죽이느냐 이게 참 우리를 살리려고 그 고난의 길 피난길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도 없는데 예? 아주 말도 안 하는데 태어났는데 용이 잡아먹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요셉아 힘들지만 에집트로 피난 가라.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이 이루어졌어요. 내 아들 어디서 불렀다? 애굽에서 불렀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함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여기 호세아 11장 1절이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자.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몇 장에서요? 찍어.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 말씀 없이는 지은 것이 없어. 누군데? 예수. 말씀 육신이 됐어요. 그런데 용이 용이 이 땅의 왕인데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온 거야? 뭐 예수가 태어났다고 잡아먹자고 막 하니까 도망가는 거야. 에집트로 도망가. 그래서 헤롯이 죽고 돌아왔다고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시의 사람이라 그것과 살아서 나시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인데 사기는 저 고향 요셉의 고향 요셉의 고향이 아니고 자기 생활터 그렇게 객지지 객지 그 객지 살았는데 예수는 나시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남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럼 누가 죽었어요? 예수는 도망갔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 또리.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 모세 때도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모세 또리는 첫째 머리 에집트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여섯째 짐승 노마도 애굽과 똑같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2살 밑으로 어디서부터 죽었겠어요? 무슨 햄? 베들레헴 근처. 예수가 태어나는 그 장소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벌써 에집트 피난 가버리고 그 또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 중앙지대 한 구원자가 태어나는 애굽 땅 중앙지대 하나도 영이 입을 벌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벌써 전통에다 감춰놓으니까 우리 또래가 다 KSC 갔다고요. 원로 목사들이 알아서요. 용이 잡아갔다고요. 영적 지향이죠. 영적 지향이라. 그래서 2013년도 부산에서 백석호에서 WCG 십자총 했잖아요. 7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아마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 10차야 10차. 예? 전 세계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또 그게 좋다고 또 순복음교회 이영애 목사 송회장이야. 그래놓고 우리는 예수만 믿는데 이 사람아 WCG가 예수야? 두 가지 믿으면서도. 그 조 목사가 불교도 구원이다 해놓고는 자기 강단 나서 나는 그런 뭐 한 적이 없대. 그러면 동아일보 신문 기자가 다 써놨는데 기사가 나는데 자기가 해놓고 안 했다 하면 그 거짓말이잖아. 예? 참종이요, 그리종이요. 거기 교인이 80만 명이야. 예? 쭉저기 많이 모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부터 움직이는데
이제 재림을 하신다고, 재림. 재림할 때 쓰임받으면 왕권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세상 말로 팔자 권쳤다. 응? 대박이 터졌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헬이 누구요? 야곱의 부인이지.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족보가요, 아브라함 집의 축복이 예수인데 나헬이가 장갈 시집을 가서요. 나헬이가 시집 갔어요. 남편이 누구죠? 야곱이지. 아들 못 낳아요. 남편은 사랑하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헬이가 막 고민해. 하나님, 나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아니, 언니 내 하는 자식을 숙소 6명 놓는데 이 자식을 못 낳아서 울었어. 그 사라의 고통이나 나헬의 고통이나 마리아의 고통이나 우리 고통이나 다 똑같은 억울함 당한다.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금방 안 주고 달달 볶아서 해가 마를 때 응답한다고 이사 몇 장이 있어요. 응답을 하는데 해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몇 장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41장 17절이야. 해가 마를 때 응답 준다. 그게 주긴 주는데 금방 안 주고 애를 달고서 그래서 부르짖어라 일을 하는 여호와, 끝까지 견디라, 기다리라, 미혹받지 말라, 여호와만 앙망하라, 사람 말 듣지 말라,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예? 그게 택한 자만 가는 길이지 불택자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여섯째 심성왕이 죽었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칼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어요. 이 나사렛은 큰 도시가 아니고요, 작은 촌, 나무의 한 가지 같은데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요, 다윗의 집 한 가지가 나요. 다 가지. 다윗의 족보에서 한 가지가 예수인데 예수가 나사렛 동네 살았다. 천한 곳에 살았다. 그 나사렛 사람 말은 사사기 보면요, 하나님이 사사를 주는데 삼손을 줬죠. 삼손이를. 응? 삼손이 아빠가 마누아죠. 응? 어떤 사람이 와서 마누아야, 내년에 너희 집에 아들 하나 준다. 이러면 삼손인데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이 사람은 나실인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 구별된 동네에서 삼손이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왕으로 태어났는데 나사렛이 나실인의 그 말이 발음이 이어져서 나사렛 동네가 나실인 동네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번역상. 나사렛은 사사기에 나실인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예수는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 줍읍시다. 또 121장 한 번 더 부릅시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가여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가여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가여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성탄 감사 이강래 집사님, 김금자 11조, 성탄 감사 김금자, 성탄 감사 조정한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만대를 명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죄 가운데 태어난 야곱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받고 성신을 받고 말씀을 먹고 하늘로 가서 공중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칭찬을 받고 환영받는 길이 아니고 욕먹는 길이요, 쫓겨나는 길이요, 부끄러워하는 길이지만 주님 가서 싸우니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로서 꼭 기록한 말씀을 붙들고 겁먹지 말고 뒤로 도망치지 말고 시온산까지 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붙이면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땅 오신 날 2016년도 성탄절 아침에 말씀 읽고 들었나이다. 분명히 주님은 예언대로 걸어가셨고 이루셨나이다. 또 재림할 때에도 예언대로 오실 것이니 재림주를 만나는 재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 불탈 때에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받쳐진 손길마다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